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공생애의 장소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본문은 단순히 광야에 40일 계셨다 이렇게만 표현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던 일을 좀 더 상세히 보도합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금식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금식을 강조했고, 우리 기독교도 금식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금식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청소해 준다 이거예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은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얻는 데 유익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효력이 있어요. 또 금식은 정신을 맑게 합니다. 우리가 늘 많이 먹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살다 보면 몸만 둔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 상태도 둔해질 수가 있어요. 금식을 함으로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생기고 아주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 금식은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금식을 하는 동안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강건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면 말에 힘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도 체험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신 금식은 예수님 자기 자신과 맞닥뜨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기 시작하면 내 내면 세계와 몸에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저항. 우선 몸이 축나죠. 몸이 점점 약해져요. 그것도 하나의 저항입니다. 또 갑자기 식욕이 생겨요. 이때는 식욕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건강하고 먹을 때, 먹어야 될 때 식욕이 생겨야 되는데 없던 식욕이 금식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막 생겨납니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맛이 막 살아나가지고 머릿속이 먹는 것으로 가득해져요. 아주 이 후각도 갑자기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평소에는 맡지도 못했던 냄새가 나고요. 냉장고에 무슨 투시력이 있는 것처럼 저 깊이 있는 음식까지도 생각이 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저항입니다. 저항. 이제 그만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40일을 결정하시고 광야로 가셨는데 주님에게도 끝없는 그 자신의 그 저항을 통해서 자신과 싸우는 그 처절한 싸움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유대 광야는 특별히 마실 물도 없고 편안히 누울 자리도 없습니다. 겨울
우기철에는 그나마 약간의 풀이 있지만 건기철이 되면 풀 한 포기도 다 말라버립니다. 거기는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우리처럼 물 마시면서 편안하게 금식한 건 아니실 거예요. 어쩌면 완전한 금식, 다시 말하면 죽음과 늘 맞닥뜨리는 40일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20일 하면 20일 보호식이라는 거예요.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주님께 죽을 끓여다 드렸겠어요? 주님의 금식은 죽음 앞에 선 금식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싸움이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가장 큰 저항이 자기에게서부터 와요. 몸에서, 습관에서 꼭 가야 되나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남의 탓을 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거리가 멀어서, 또 누구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고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 주님이 경험하신 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마귀가 주님에게도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가 주님에게 그런 목적으로 찾아왔어요.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주 달콤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고, 내 말만 따르라고. 그러나 마귀의 본성이 거짓말장이고 마귀의 무기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마지막에는 죽게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3년 후에 있을 갈보리 언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했는데 그 마귀의 3가지 시험은 마귀가 앞으로 지금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행하는 시험의 패턴입니다. 모든 마귀의 시험은 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입니다. 넘어뜨리는 유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신분과 능력을 이용해서 네 육체적 욕구를 채워라 이거예요. 네 신분과 네 능력,
그것으로 네 육체적 욕구를 채워라.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신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투자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깊이 생각하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우리의 신분과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살라고 하는 의미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그렇게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신분과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네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루살렘 성전이 최소한 이보다 더 높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면 박살나는 겁니다. 당연히 죽습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탁 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속임수가 있어요. 내 지위, 내 능력, 내 신분을 이용해서 유명세를 얻어라, 인기를 얻어라, 유명해져라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마귀가 그럴 겁니다. 자, 이 사람을 보라. 근데 예수님께서 슝 하고 뛰어내리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0.001초 사이에 빛이 반짝이더니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바로 땅에 떨어지 1cm 붙기 전에 딱 받아 올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전 세계에 대서특필되고 말이죠. SNS에 뜨고 말이죠. 스타가 나타났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탄탄대로의 길을 걸으실 거예요.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기 최고의, 지금 방탄소년단이 파리에 왔는데 그런 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며칠씩 잠을 안 자고 줄을 설 거예요. 얼마나 사역하기가 편하겠어요.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 속에 또 다른 욕구가 나오는데 그게 유명해지고 싶은 명예의 욕구입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또 유명해지고 싶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겠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근데 한 50, 60이 넘으면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다 내려놓고 초연하게 세상을 살 것 같지만 50이 넘어보면, 또 60 넘은 분들을 보면, 또 70 넘은 분들을 보면 이 명예욕, 다른 건 다 이렇게 욕구가 가라앉아도
명예욕은 끝없이 살아나. 그래서 작은 것에 집착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혔냐?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은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매사가 서운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민감해지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자 하는, 유명해지고자 하는, 존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서운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삐지기도 잘해요. 어린아이가 돼요. 여러분, 유명해서 어쩌잖아요. 유명하면 성공한 겁니까? 유명하면 행복합니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명해서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유명해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다 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데, 억지로 유명해지려고 하다가, 억지로 명예 얻으려고 하다가, 너무 명예 좋아하다가 망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유명한 분들을 조금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밥도 편하게 못 먹어요. 그렇게 가리는 게 많아요. 어디는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해장국집도 가고,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아주 모든 자유를 누리는데, 그런 분들은 제한 사항이 너무 많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늘 시달리고 조심해야 되고 구설수에 오르고, 우리야 청바지를 입고 나가든지 반바지를 입고 나가든지 빨간 바지를 입고 나가든지 알아보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편한데 무슨 옷을 입으면 그것 때문에 또 구설수에 오르고,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살하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 이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은 유명인들입니다. 무명한 사람, 저기 길거리에 계신 그 홈리스 이런 분들은 별로 우울증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희 시대에는 제일 유명했던 가수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 자살했어요. 마이클 잭슨, 우울증과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시달리다가 매일 6천만 원 상당의 약을 복용했다고 그래요. 51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좀 더 유명해져라, 좀 더 유명해져라. 물론 자연스럽게 유명해지는 거, 그것을 억지로 나는 유명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이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유명해지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될수록, 많이 알려지고 명예가 있을수록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끝없이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잘 갈 수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기도, 나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기도문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격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편애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신뢰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리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이 기도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그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의 패턴은 뭐냐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하나님을 팔아서, 신앙을 팔아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내 욕구를 채워라,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지독한 욕구가 있는데,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정치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개 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말은 패가 망신. 물론 정말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사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권력을 얻어서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그 욕구. 그래서 그들은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생을 잘 끝낸 분은 별로 없어요. 대개 감옥에 앉아 있거나, 지금도 몇 분이 가 계셔요. 그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걸 뻔히 보면서도 권력의 주의를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 하늘이 준 사명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아멘. 세상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창한 비전을 말하지만 대부분은 미혹된 것입니다. 이 정치만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요. 사람이 둘만 모여도 상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합니다. 둘만 만나도.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하는 의식이 있어요. 주마벨, 아무개, 나는 누굽니다 하고 곧바로 묻는 것이 몇 년생이지요? 묻습니다. 몇 년? 그거 물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어야 서로 알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 잘 보세요. 나이를 물을 때 누가 묻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나이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린 사람은 잘 안 물어요. 의도가 불순합니다. 그래서 1년만 빠르면 곧바로 형님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또 나이가 조금만 어리면 금방 숙이고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를 하지만 난 다 압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1년이 아니에요. 요즘은 같은 해도 빠른 84년생, 빠른 82년생이라는 거예요. 한 달만 빨라도 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배 욕구입니다. 포장된 지배 욕구예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서로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냥 져주려고 맘먹으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그 결혼하면 첫날 밤에 잡아야 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첫날 밤에 부부를 서로 잡아야 된다. 그 어떤 사람은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신부가 잠들었을 때 그 옛날에는
그 신혼 그걸로 요강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요즘은 그 화장실이 실내에 있지만 옛날에는 다 시골은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수품이 뭐냐면 예쁜 요강을 가지고 그 소변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몰래 이불 위에다가 소변을 엎었어요. 그리고 소문을 내기를 이 새색 씨가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전세가 역전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 정당 간의 싸움,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 간의 싸움이 다 뭐냐?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순종하면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면 모든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치적 욕구, 지배 욕구는 하나님도 팔아먹는다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오전에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오후에는 법당 가서 보살님이 되는 분도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팔아먹는다니까.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강력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줄 터이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순간도 지배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로 대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돼.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혹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주님은 광야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극복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물론 일시적이죠. 또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일단 그런 유혹을 반복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시험을 이기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발작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거침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부터 두 가지 싸움에 승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두 가지 싸움을 만나셨어요.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 마귀의 유혹.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유혹입니다. 감히 어떻게 싸우겠어요? 마귀가 예수님과 유혹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수종들기 시작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이루어지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가 사역하시는 공생애 내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들어갑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 사생활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의 두 가지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예수님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라. 천사들은 예수님만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우리가 이 두 가지 싸움을 승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승리,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